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391페이지나 2페이지 되겠습니다. 17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사사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손 이야기로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성경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론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 사사시대의 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 뒤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손 이야기 이후의 사사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제약상을 오늘 이 미가의 가정 이야기와 단지파의 이야기와 레이 사람들 타락한 레이 이야기들이 펼쳐져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제약이 이렇게 편만하게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얻는 교훈은 이 시대와 너무도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사사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사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시고 그 시대의 그 제약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 부패함을 보여줍니다. 22장, 20장 이렇게 읽다 보면 21장 읽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기록할 만큼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라는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오늘날 우리도 많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몇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왕왕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또 기독교인들이 또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서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이 사사기 전체 주제입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통치하는 왕 이걸 가리키기보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땅 나누게 하고 그들의 그 땅이 여러분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짓고 그들이 심지 않았던 과실들을 먹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풍요로운 상황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6절이 전체 사사기의 주제의 성구이고요.
18장 1절에서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19장 1절에서도 21장 25절에서도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백성들의 죄악상들을 보여주는데, 왕이 없었던 시대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거부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안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20년, 130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많이 믿으면 5대째 내려오고 있다. 3대째, 2대째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기독교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복 받으려고 믿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믿습니다. 우리 집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가는 복 받으면서 믿어야 될까요?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복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다른 종교들은요, 착한 행실로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 알라신을 섬기는 이 마호멧 교회도요, 여러분, 선행을 저울로 추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착한 일이 많아야 천국까지, 착한 일이 적으면 지옥 간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종교가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잘 섬기고 잘 선행을 베풀고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선행을 하고 무엇을 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깁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건 그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많은 종교는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창세 전에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택한 너희는 하나님 예정되어 주셔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졌다.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죄악상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 백성들의 종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6절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엄청 부자예요. 보통 어머니가 부자보다 아버지가 부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은 1,1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람이 평생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의 얻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 생애를 거쳐서 벌 수 있는 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 1,100이 은의 무게가 많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은 1,100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재산은 그 은 1,100개를 본인이 숨겼던 거예요. 어머니의 저주 소리에 놀래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거를 가져갔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져왔던 것을 고마웠는지 여호와께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거 가져갔는데
저주가 두려워서 다시 가져왔던 이야기. 그런데 다음부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들의 가져왔고 그 은을 찾았는데 어머니가 행동하는 이 다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의 기복신앙,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복신앙을 했는지, 자, 여러분 성경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말씀 이대로 놔둬보세요. 자,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께 도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자,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는데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께 드린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신앙관이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리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딸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 헌금 드렸으니 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데 이걸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여호와께 바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바치는데 여러분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000배를 드리고, 죄송해요, 1000배라니 세상에 1000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 내 자식이 잘 될 거라 하고 1000번의 제사를 무릎에 간절히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건 그들의 수고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아 1000번제를 드린다. 이거 뭐냐면 감사함을, 솔로몬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왕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드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번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신앙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신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가치관으로 믿어버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내 수준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형편상, 그리고 아직 그 정도는 이렇게 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신상을 만든다고 해버렸고, 이 미가 다음 주에 펼쳐질 이야기인데, 이 미가는요 다음 주에 단 지파가 이 복을 받으려고 이 집에 세우는 신상을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자, 지파가 이주하면서 이 신상을 빼앗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을 때 신상을 빼앗기는 아들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18장 24절입니다. 18장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만든 신상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빼앗아갔다고. 미가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정에 이 전체 사사시대에 그 민족, 사람들의 의식이 뭐였냐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겨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도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데 점쟁이는 미래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점쟁이에게
점쟁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는 없을 줄 아는데 이런 사람이 생겨지더라고요. 심지어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아이를 어떤 대학에 둬야 되는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또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겠는데 많은 지식층들이 쪽집게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신앙관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쪽집게 점쟁이 말은 들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제약이 하나가 뭐냐면 신상을 만들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5절, 17장 5절 시작.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을 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중에 있었어요. 그들이 지어야 되는데 에봇을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 우리 집에 또 제사장도 누구를 만들어 버려요? 아야, 네가 제사장 해라. 우리 예배. 이렇게 제사장을 만들어 버린 거.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했던 시대의 특징이 뭐다? 17장 6절 결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도 아들을 세워버리고 신상도 만들고. 드라빔은 뭐예요 여러분? 드라빔은 몰래 훔쳐갔던 딸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아내였던 누구예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서 내 드라빔이 없어졌다.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요즘 안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 이건 뭐 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느낀다면 이건 수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책 이걸 어디든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을 큐티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어떤 산악인이 그 에베레스트산 가기 그 직전까지 돕는 산악인이었는데 꼭대기까지는 아니고 함께 가는 동료까지 그 어떤 뭐 1단계, 2단계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바람 막 칠 때 눈보라가 치니까 모든 물건들을 좀 줄이자라고 했는데 먹을 걸 챙겨야 돼. 이걸 넣어야 되는데 너무 갈등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놨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려놓으면 성경을 놔두고 가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지 않은 것일까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성경책이 바꿔졌어요. 개혁개정으로 바꾼 지 벌써 한 8년 됐나요? 그런데 예전 성경을 버릴 수 없어서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버리면 벌 받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표지는 뜯어서 내서 따로 분리하시고 종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책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함부로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귀하게 여기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미가의 어머니가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있지만 드라빔을 만들어서 우리 집을 지켜줄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관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빠집니다. 진짜를 알면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면 저 가짜인데 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교도들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 말씀대로 안 지키냐? 그러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안식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자기가 지명해서 제사장 삼아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대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희한하게 아들이 제사장 되어 있는 어느 날 레위 청년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나그네가 방문한 겁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저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저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잘됐다. 너가 레위 사람이라고? 너 갈 데 있어 없어? 없다면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여러분 1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당시 여러분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은 늘 남겨졌던 이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로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혼탁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12지파로 흩어져 사는데 그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레위 청년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왔던 거는 먹을 것이 또 레위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자기 집에 오니까 자 멋진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내가 너를 아버지같이 섬기겠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어지면 참 감사하게도 제가 20대에 전도사가 되어졌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또 성도님들은 전도사님 하고 애를 갖춰주셨고 제가 또 담임 목사가 되어졌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방석을 놔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또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섬겨주는 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을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삼고 이들의 고백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했는지 17장 13절입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어 자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누구의 제사장이 되어졌으니? 누구의 제사장? 내 제사장이 되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 전에 아들을 세워놨더니 좀 시원찮았어. 근데 이제 레위 사람이 내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제 진짜 복을 받을까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워놓고 제사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데? 아론의 후손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일대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은 목사님들 그 담임 목사님 개척한 목사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잘 섬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대 3대로 흘러가면서 여러분 성도들 마음에 이제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공고문을 내요.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겠습니다. 막 큰 교회들에서는. 그럼 수십 명 수백 명이 여러분 유학파 목사님들 하면서 수백 명들이 이력서를 내요. 이력서를 내고 그중에 선별을 합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는 이분 정도는 와야 돼. 그리고 그분의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우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오는데 목사님은 설교와 교육하는 것으로 하시고 모든 행정의 부분들은 장로에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장로들 마음들의 생각들이 교회의 헌금으로 우리가 사례비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라는 태도로 이상하게 바꿔제로 가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목사의 고난을 이제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목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내쫓아도 되고 다른 분 부르면 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자기 재산을 들어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는요, 목사를 자기가 청빙하고 보내고 하는 이상한 그런 장로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가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구나 라고 여겨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사람 또한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장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다시 한번, 그 레위 사람이 무엇을 찾았다고요? 거주할 것을, 무엇을 찾았다고요?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레위 사람 여러분 12지파로 흩어져서 각자 거주할 집을, 초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초소를 떠났다. 여기서부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정된 장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제사장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미가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미가가 여러분 연봉을 제시한 거예요. 은여를 주길 것이며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미가가 그 레인을,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그 위에 보면, 자 10절입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가 말했어요? 미가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연봉 몇을 줄 것이며 은여를 너에게 줄 것이며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라. 레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정의 레인, 뭐냐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물욕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늘 교수님,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계속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목회 현장에 가면 돈만, 물질에 욕심내지 말아라. 두 번째, 그때는 여자 목회자들이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전 신학생, 여학생 한두 명밖에 없었잖아요. 자, 여자를 조심해라. 그래야만 너희들 목회 성공할 것이다. 근데 요즘 이제 신학생들이 여학생이 많아졌어요. 여자 목사애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남자 조심도 해야 된다. 성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 너희들 목회가 성공한다. 자, 물질적인 욕심에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를 책임져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책임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 청년이 떠나왔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연봉을 제시했을 때, 그렇게 또 의복과 먹을 것을 제시했을 때 쉽게 그 가정의 가정 제사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레위 지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사람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린 줄 아세요? 11절. 그 제사장이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내 제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미가가 말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청년이 뭐가 돼버렸어요?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처음에는 뭘로 영접했는데? 아버지같이 섬기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뭘로? 아들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종속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내어진 헌금으로 목회자를 살해를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연봉을 주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어진 헌금으로 살해를 하고 여러분 내준 헌금으로 여러분 목회자를 섬기는데 여러분이 섬겼다고 여러분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태가 2대 3대째 목사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전락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목회자가 사람이 종이 되어버리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목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이 시대의 진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목회하게 하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목회자가 껴있는 목회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도 복받을 줄 믿고 그들의 소견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뭘 해버렸다는 거죠?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복받을 줄 알고 했던 행동이 복받지 못한 행동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앙관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신앙관이 잘못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보아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기가 너무도 선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낸 하나님을 만들자 신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뭘 만들어버렸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앞에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에 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않아야 돼요.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은요, 신상을 만들고 화상을 섬겼던 저 천주교와 그것에서 종교의 개혁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세워놓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렇게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분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인 것입니다. 복 받는 것으로 믿고 자기 소견대로 섬겼지만 복 받는 길이 되지 않아 버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짓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누굽니까?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아론. 아론의 대제사장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훈련받는 가정 가운데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여러분 제단에 들어간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는 향불, 온 그 향불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도록 향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번제단에 제사를 드렸던 그 숯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아, 꼭 저거 필요하겠어? 야, 저 귀찮다. 다른 불 가져와.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향불을 가지고 가다가 죽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이 사사시대에 이후에 펼쳐진 누구죠? 사무엘을 세웠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드렸을 때 고기들이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아서 드리고 나머지 그 제사를 드리고 났던 것 중에 일부는 누구의 몫이 되어집니까? 제사장 몫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삶아서 드리고 나고 그리고 드렸던 나머지들을 받으니까 맛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줄 거 미리서 떼어서 주라. 나는 삶은 고기가 싫어. 생고기를 다 주어 따로 구워 먹는 거다.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방법, 이따 드릴 거 먼저 주면 어때? 이런 식으로 받아 먹다가 여러분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그 어렵고 추운 날씨에도 머리 감고 깨끗이 옷 입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옷 중에서도 깨끗한 옷 준비해놨다가 예배 드리고 너무 정성 쌓은 거 좋습니다. 이전에 저 어렸을 때 부흥회하면 부흥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국의 교회 옛날에는 돈이 많이 없던 시대라 돈이 돌고 돌아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새 돈으로 바꾸든지 다리미질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돈은 너무나 다 깨끗해져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졌는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준비했다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안 쓰고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헌금을 안 해서 죽은 게 아니라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 재산의 일부를 다는 저는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랬으면 베드로가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드렸던 다른 성도들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드리는데 드리려고 하니까 욕심이 나서 일부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 드리면서 내 전 재산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많은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드렸던 헌금 가운데 가장 많은 헌금은 가부에 두렵던 헌금, 부끄러워서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고 드렸던 그 예물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많이 드려서 액수가 많아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많은 것,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제작하고 여러분 마지막 다 완성하고 모세가 고백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9장 43절.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기만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성막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기둥 하나라도 녹그릇 하나라도 다 부직갱이 하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드렸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혜정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가족 중에 다 걸리는 건 다반사가 되어졌고 이제 뭐 걸려더라도 일주일이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못 드리는 형편에서 입원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직장의 관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드려진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잘 됐네. 그런 분 없을 텐데 아이고 이제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 못 알아보니까 이럴 때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린다고. 아유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도 아유 다 귀찮아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려버렸다. 이런. 이게 문제예요. 귀찮아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여러분 내 몸을 드리는 게 가장 원칙이에요. 아이고 머리 감기도 귀찮고 요즘은 비대면 예배도 드려도 되니까 여기서 마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막 제작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올해 교회 제목이 우리 주제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드릴 수만 있으면 어떤 형편에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상황에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마음 편안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전도할 때도 이런 경우 있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전 우리 대한민국 전도 문구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실 복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이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예배는요. 복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 드립니까? 안 들리나요? 왜 예배합니까? 예,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종교는요.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행함으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착한 행실로 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지만 이미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뭐 약해서 우리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고 그날 밤 잠자듯이 하늘나라 가게 하옵소서. 내 마지막은 끝까지 예배 드리다가 갈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예배 드리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집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예배합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거 보잖아요. 가끔 TV에서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나를 돌봐줬고 납부금도 내줬던,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고등학교 그 학생이 시골 학교에 있는데 이제 읍내까지 나온 거예요. 시골 학교지만 더 시골에서 그 리단이 읍내까지인데 집하고 너무 멀어. 근데 그 집안에서 학교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선생님이 세상에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자기 집에서 학교를 보내주셨대요. 근데 그 제자가 그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시절을 내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은혜였다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제자가 무엇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를 기억하고 고마워서 찾아왔던 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감동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찾아오는 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이게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 세상에서 삼성 이건희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그 집에 태어났던 것으로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져 가고 대기업에 기업을 하나씩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흙수저여서 뭘 받은 게 있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의 육적인 금수저로 태어나도 누리는 것이 달라요.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왜 종교다운 줄을 인정하지 않냐면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불교도 극락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 알라도 천당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너희는 없다고 하느냐. 그건 가짜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날도 여러분 나중엔 못할지도 모른다니까요. 니네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 이기적이다고 말아요. 기독교인 안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다른 신을 쫓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격받고 그때마다 고난받게 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복이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열방 가운데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할 것이며 너희 집에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이 될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오는 집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잘 되기는 목적이 아니라 그분만을 철저하게 예배하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요? 복 받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중심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시겠지, 내 방법대로 믿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법대로 내 몸들여 내 마음들여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신앙,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시대의 이 가정의 모습이, 레위 사람, 이 청년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상과 너무도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섬겨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내 생에 있는 날, 그날 동안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